네, 오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눈이 많이 왔죠? 예, 많이 왔습니다. 제가 본 첫눈 중에 가장 많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일 것 같고 예, 어릴 때는 눈이 더 많이 왔으니까요. 예. 어쨌든 우리의 좋았던 행복했던 가을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낙엽도 다 떨어지고요. 이제 겨울이 왔다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눈인 것 같았습니다. 이번 눈은 우리 눈을 참 즐겁게 해준 것 같아요. 예. 이제 습설이라고 계속 뉴스에서 이야기하죠. 예. 습기를 많이 머금은 그런 눈이어서 바닥은 뭐 염화칼슘 또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지저분해지고 다 녹긴 했지만 이 나뭇가지에 쌓인 또 지붕 위에 쌓인 그리고 심지어는 차량들 위에 이렇게 쌓인 눈들이 참 예쁘게 보여서 이번 눈이 참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예쁜 눈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이가 눈을 예쁘게 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눈을 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냥 사람입니다. 눈을 보면 아름답고 예쁘고 눈 오면 썰매 타고 싶고 스키 타고 싶고 눈싸움 하고 싶고 눈사람 만들고 싶어 그런 사람들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군인입니다. 군인들은 눈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눈에 대해서 그냥 눈이라고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붙여서 불렀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 저는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최북단이죠. 그 강원도 뉴스를 이렇게 저녁 때 보면 항상 저희가 있는 그 부대 바로 옆에 화학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이 늘 뉴스 날씨 끝자락에 나와요. 왜냐? 강원도에서 제일 온도가 기온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영하 30도 내려가는 건 우습게 내려갑니다. 35, 36도 내려간 적도 많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새벽이면 겨울에도 2인 1조로 경계 근무를 서로 밖으로 나가잖아요. 총을 메고 옷을 단단히 입고 나가는데요. 절대 겨울에 하지 말아야 될 수칙이 하나 생깁니다. 뭘까요? 근무 서다가 소변 보지 않기. 네. 이제 선임병 한 명, 이제 그리고 쫄따구 한 명, 후임병 한 명 이렇게 근무를 서는데 선임병들은 근무 서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 산비탈에 가가지고 그냥 내 갈기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보통은. 근데 겨울에는 거기다가 소변을 보면 얼어가지고 다음 날 순찰 돌 때 이게 또 소변 색깔은 좀 다르잖아요. 순찰 돌 때 다 알아요. 그러면 야단 맞는 거죠. 그날 근무선 사람들 다 야단 맞는 거예요. 제가 뭐 소변은 안 봐봤지만 겨울에 근무서다가 이제 침을 뱉어보면 뱉고 나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얼어 있어요. 그 정도로 얼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그렇게 추워서 그런지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군대라 그런지 눈이 참 많이 와요. 이 군대는 눈이 오면 좀 그냥 뒀다가 햇볕 나면 좀 녹고 그 녹고 나서 좀 치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눈이 쌓이는 걸 못 봐요. 군대는 연병장에 운동장에 눈 쌓이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눈이 좀 내린다 싶으면 모든 일을 하다가 다 제쳐두고 그만 스탑하고 올스탑하고 눈 치우러 옵니다. 눈을 쓸고 밀고 갖다 버리고 제 그 군대 동기가 저보다 일주일 느린 동기가 부산 사람이었는데요. 키도 좀 작고 얼굴 새까맣고 땅땅하고 아주 야무진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눈이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난리를 쳤었어요. 처음 본다고. 이런 눈 처음 본다고. 눈 와봤자 쌀에게는 조금 나를까 말까 하는 그런 부산이잖아요. 그런데 한 서너 번 오니까 눈이 오면 쌍욕을 하더라고요. 눈에 대고 쌍욕을 하더라고요. 눈은 어떤 이들에게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쌍욕이 나올 만큼 아주 싫은 게 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것을 보면서 보는 사람마다 시선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기 서기관들 또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이들이 보는 예수님, 이들이 보는 믿음도 시선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들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중풍병자와 4친구 등장하죠. 예, 이 사람들 이 이야기들은 이야기 안 해도 말씀 안 들어도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왔는데 앞에 군중들이 너무도 많아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결과 뒤를 돌아서 아마 뒤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내려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늘 걸어가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늘 걸어가야 되는 것, 늘 사용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의 후렴을 보면요,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나가고 또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부끄러워서 그 믿음을 숨겨놓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될지 몰라도 그 믿음은 결코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구원은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믿음을 숨겨놓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고치시고 그 죄사함을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탄했고 그들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믿음을 반드시 예수님 앞에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 수학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특이하죠. 어려운 문제를 한두 시간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풀어서 그래서 답안을 냈을 때의 그 희열을, 그 행복을 제가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수학을 좋아했었어요. 물론 수학은 좀 남들보다 많이 잘했던 편이고요. 수학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업 시간에는 아마 다들 그랬을 거예요. 수학 책이 아닌 문제집을 가지고 진도를 나갔어요.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저는 수학 문제 풀는 시간 잘 가니까 수학 문제 예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습을 하는데 뒤에 그 문제집 뒤에 답안지 있잖아요. 풀고 답안지랑 대조해 보는데 한 문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제 풀이랑.
그래서 다시 풀어봤어요. 근데도 아닌 것 같아요. 몇 번을 풀어보고 아닌 것 같아서 저 수학 잘하는 다른 친구한테 불러서 쉬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같이 풀어봤어요. 그 친구도 저랑 같이 풀더라고요. 같은 방법으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결론을 냈어요. 아, 이거 답안지가 틀렸다. 답안지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날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왜? 잘난 척 해야 되니까. 잘난 척 해야 되는데,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해주는데 이 선생님은 칠판에다가 문제 써놓고 답 다 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풀이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답을 다 쓰시는데 그 문제의 답을 문제집 뒤에 답안지 있는 거랑 똑같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좀 되바라졌거나 아니면 좀 강했던 사람이면 선생님 그거 틀렸는데요? 그러면서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서 말을 못했어요. 그냥 저거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달이었는지 어쨌든 뭐 그 다음 달이었는지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제. 저는 제 고집대로 풀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친구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그렇게 풀었대요. 누가 맞았을까요? 제가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제가 맞았습니다.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제가 맞았어요. 우리가 맞았어요. 그 친구랑 제가 맞았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 다 틀렸어요. 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친구들이 막 원망하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해줬어야지. 원망하더라고요. 우리가 틀린 걸 알았으면 그 틀린 것이 정말 틀린 건지 아니면 틀린 게 내가 틀렸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다면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믿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틀렸다, 맞았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맞았다라고 생각되면 그 맞은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저 나사렛 저 천한 동네에서 태어난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그가 나를 고치실 거다, 내 친구를 고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말해야 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천하신 분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어 정말 비천하게 죽고 참담하게 죽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처럼 그 죽어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아마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이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요, 인간을 차별하는 차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저기 앉아있는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사람을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은 귀한 자, 어떤 사람은 천한 자, 하나님은 귀한 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실 것이다. 왜? 다윗의 후손이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은 분명 왕족에서, 왕가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귀한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믿음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평등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에게 계층이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심지어 꽤 오래됐는데요. 몇 년 전에는 한 정치인이었을 거예요. 정치인이 우리 일반 백성들을 보고 개, 돼지라고 아예 발언을 했었죠. 개, 돼지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그런 사건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사람을 그렇게 나눈다. 지금도 그렇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이때에는 어떠했겠는가? 더 심했죠.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요. 신분의 차이는 엄청났고요. 그 차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여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죽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 서기관들한테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갔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나사렛, 지역, 사람, 계층, 출신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은 그가 하나님의 권세로 사람을 고치신다, 이것만 보고 믿고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면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 아니면 저 인간 누가 데리고 살아?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 인간 누가 데리고 살아? 혀를 차죠, 혀를.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뛰어난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사용할 그런 백성들이 넘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셔서 우리를 고쳐서라도 사용하시려고 애쓰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정 사람들만 불러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특정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 증거가 곳곳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여러 번 역사하시잖아요. 사사기가 그 대표적이거든요. 사사기는 평화가 있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 우상을 섬기고 배신하는 그런 배신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사사가 나타나서 그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연결되거든요. 그때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느냐? 대부분 다 블레셋, 대부분 다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가깝게 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방 민족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고 비천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높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러한 편견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시느냐? 바로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는 낮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조차 받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사용합니다. 그러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을 보고 신성모독이로다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예수님 이걸 아시죠? 예, 예수님 이걸 아셔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이때쯤 백성만 집사님이 등장해야죠. 예. 어느 것이 쉬울까요? 걸어가라? 아, 믿음이 대단하신 분. 예.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고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어나 걸어가는 거는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죠.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거짓말로 사기치면서 이렇게 말해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다라는 거죠. 쉽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니까 쉬운 거야. 근데 그 쉬운 걸 내가 하고 있어. 왜냐? 이제 백성만 집사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왜냐? 지금 한 50년? 아니에요. 한 2, 30년만 전에 가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죄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죄 때문에 병에 들었다. 네. 옛날에 그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조상이 무슨 죄를 졌길래 애가 저런 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났냐,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암에 걸리고 큰 병에 걸리면 아유,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저주 같은 말을 들었어요. 뭐 정말 가깝게는 요즘도, 가깝게는 30년 50년 전에도. 근데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이 생각이 팽배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초부터, 창세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우리가 질병에 인생을 오래 살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즉 질병, 사망은 죄로부터 왔다. 이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가 다 포함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말인 거죠. 거기 서기관들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쉬운 말이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생각도 있으시지만 더불어서 그 말씀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이야.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밖에 죄사함을 선포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발표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얼마나 존귀한 말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사함,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구원, 치유,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또 로마서 1장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찬송한 것 같이 그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구원을 얻어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도, 그가 구원받은 것도 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사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써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